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무리바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목사 장로 특송 또 우리 공릉교회 교우들이 함께 오셔서 색소폰 연주를 비롯해서 예배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섬기는 또 그 귀한 발걸음을 보면서 우리는 참 행복했고 풍성한 그런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던 시간이 생생합니다. 그때 우리가 40주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책도 내고 또 초창기 초대 목사님 또 오랫동안 수가두리 장로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손길을 베푸셨던 분들에게 이제 감사패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마치 그때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적과 끓이는 광야로 바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40주년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순간에 처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한 겁이 넘으면 이제 모든 게 평지일 것 같은데 또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나이 들면 들수록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의 이집트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따라서 파라오를 굴복시키고 또 파라오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후에 드디어 광야로 나옵니다. 그 어려운 10가지 과정 그 시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가라고 했다가 또 못 나가게 했다가 뭐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그 어려운 시험이 끝났으니 야 이제 드디어 새로운 땅 행복한 새날이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볼모지 광야가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는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위기 앞에 또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서는 때로는 노예같이 일하기도 했고 했지만 먹거리는 있었어요. 애굽에는 그래도 풍성한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전혀 먹을 게 없는 전혀 마실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적을 보면서 막 소리 높여 홍해 바다를 건너서 찬양하던 그런 바다의 노래가 이내 광야의 탄식과 원망으로 바뀌고 맙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런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너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물이 부족하다고 격하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마틴 노트는 이를 가리켜서 불평 모티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려운 에집트 탈출 과정을 마치니 한시름 놓겠구나 했는데 광야에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길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모세가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로 모세를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아주 험상 굳은 분위기입니다. 겁이 나고 생명 위협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돌을 들어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합하면 더 일할 힘이 납니다. 그런데 냉담하고, 아니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하고 비판을 하고 이러면 일할 마음이 하나도 나지 않죠. 오늘 모세가 지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낙심이 됐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세월을 보내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라. 그리고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출애굽기 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이제 80이 다 됐는데 이제 가서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나타나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까? 우리 그거 인정 못해요.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지금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요.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죠. 하나님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 원래 뱀의 꼬리 잡으면 물어요. 목을 잡아야 됩니다. 뱀은 목을. 근데 꼬리를 잡았는데 다시 지팡이가 돼요. 모세가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가서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죠.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광야로 가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쫓아온 애굽 군대로 인해서 막 모세에게 이제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바다 위로 쫙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단순히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게 있나요? 나는 이게 있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나에게 있었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이게 있었어.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잘 대접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찬양을 굉장히 잘해서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진 물질로 늘 밥을 사주고 나누기를 좋아하고 베푸기를 좋아해서 그분 옆에 있으면 그냥 덩달아 기분이 좋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환하게 웃어요. 그 사람 얼굴이 그냥 항상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만나면 기뻐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나 못해. 뭘 보고 나를 믿어주겠어? 그게 아니라 그래 나에게 모세의 양치는 지팡이 같은 게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살펴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 역량이 내 삶의 조건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과 생각의 방향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진나라의 진서라고 하는 책에 하증열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하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증이 삼국을 통일하는 데 기여한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재상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에 대해서만은 굉장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음식이 아니면 입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증의 집 음식이 얼마나 정성이 있고 맛있냐 하면 궁궐에 있는 임금이 먹는 그런 음식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맛있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까다로우니까 입맛이. 음식값으로 하증은 하루에 10,000전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이 먹는데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증이 수시로 이제 불평을 했는데 젓가락 될 것이 없다 이렇게 그 많은 돈으로 그 맛있는 그 화려한 음식을 장만해 놓고도 젓가락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늘 불평했다 그래요.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죠. 배고플 때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그냥 먹는데 배가 좀 부르면 맛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익숙해지면 더 귀한 거, 더 특별한 그런 음식을 찾아요. 이 사치는 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다른 이야기로 노노의 옹야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대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 물만 마시면서 누추한 곳에 산다면 다른 사람은 견디지 못하거늘 아녀는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자의 제자 중에 안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생에 밥을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해서 세 끼를 다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는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에 힘써서 공자의 제자 중에 1, 2등에 들 정도로 학문과 재능이 뛰어난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이 안현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뭐 잘 못 먹어서 그랬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31세 이른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허술한 대나무 밥그릇에 담은 그 밥, 표주박에 든 물 그걸로 지냈던 청빈한 학자인 그를 기억하면서 참 아까운 사람이다. 그처럼 어진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생활에 부족함이 없거나 결핍이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감사와 찬양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 그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소망이 가는가 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지금 시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덥고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별로 그런 경험을 우리나라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먹을 음식이 없는 것보다 마실 물이 없는 게 훨씬 더 힘들다 그래요. 지금 이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셔서 잘 먹고 있죠. 근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그 정도면 불평과 다툼이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었고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이미 수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그 마실 물이 없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막 시험하는 불평을 터뜨리는 것, 너무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지 않을까요? 똑같은 삶의 조건에서도 내게 주어진 것들을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갈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갈증. 그냥 육적인 갈증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런 이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은 무리바의 반석을 예비해 주십니다. 3절과 6절에 나오면 원망하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단순히 불평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까지 백성들이 나아가지 않습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네. 2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너희가 시험하느냐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시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 마사는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시험, 유혹을 의미합니다. 무리바는 뭘까요? 다투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다툼, 논쟁. 그러니까 유혹하고 시험하고 다투고 갈등이 생기는 이걸 이제 마사, 무리바라고 말합니다. 안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놓고자 그분께 최후의 통첩을 보내는 거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생겼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임재 또는 부재를 결정하는 태도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이 갈증, 이 목마름 이걸 바로 해소해 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길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얀시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아이 부모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화가 나고 부모로서 속상한 일일까요? 어이없는 일이겠죠. 본인의 원하는 대로 되면 부모님이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있으나 없으나 하고. 우리 인생도 자주 물 없는 느비딤, 다툼의 무리바 여기에 자리하게 됩니다. 메마른 곳, 열매와 수확이 나지 않는 곳, 거기에 시간과 정열과 지식과 물질을 우리가 오래 투자할 때가 있어요. 열매와 수확이 많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 힘 써서 일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죠. 노력한 만큼 뭔가가 주어지면 견디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데 노력했는데 주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지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거기에 좌절과 실망이 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영적 기갈 가운데서도 무리바의 반석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논쟁, 낙심과 시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주신 삶의 도구, 지팡이와 같은 것, 그걸 통해서 거기서도 물이 나게 하십니다. 영국의 에딘버시를 어떤 분이 방문했는데 그것을 잘 아는 거기 사는 친구와 함께 이제 빈민가를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기 3층집, 허름한 3층집 하나를 가르치면서 저 3층에 사는 저 방에는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굉장히 가난하고 혼자 사시는데 늘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이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데 항상 보면 미소를 짓고 늘 긍정적인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들이 참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할머니 좀 보러 가자. 우리는 이렇게 살만하고 괜찮은데 이렇게 힘들고 낙심하고 불평이 생기는데 그 할머니 좀 만나고 오자. 그렇게 만나고 오면 입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고 그래요. 그 좁은 데서 그 불편한 몸으로 어쩜 그렇게 밝게 지낼 수 있을까 하고 큰 은혜를 받고 온다 그럽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어느 전도자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정말 너무 누추해요. 너무 집이 누추하고 또 이제 몸이 아파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온몸이 정말 안 아픈 데가 없이 그런 제대로 이렇게 건강에 다니지 못하는 그런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환한 얼굴로 이 전도자를 어서 오시라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했어요. 야, 소문에 듣던 대로 대단한 할머니시구나. 참 내공이 있는 분이구나. 참 신실한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 전도자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힘을 좀 나도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었어요. 할머니, 그리스도께서 늘 여기를 방문해 주신다죠?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기쁘게 이렇게 찬양하며 사신다죠? 저도 좀 그 비결을 좀 얻고 싶습니다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늘 여기를 방문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틀린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이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려 잘못 들으셨나? 더 크게 말했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늘 여기를 방문해 주신다면서요. 그래서 기쁘게 사신다면서요. 할머니가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틀린 말이야.
할머니 잘 못 들으시나? 가까이 가서 귀에 대고 소근대듯이 말해서 할머니 예수님이 늘 여기 방문해 주신다죠? 그래서 할머니는 늘 기쁨이 넘친다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틀렸다고. 늘 방문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 힘들 때 이럴 때 주님이 좀 나타나서 나를 위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 전도자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로부터 좀 힘을 얻으려고 비결을 얻으려고 가서 이제 그렇게 물은 건데 어떻게 하면 나도 주님이 늘 방문해 주시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묻는 건데 할머니는 무슨 소리야? 언제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방문해 주죠? 할머니는 항상 여기 주님이 계셔. 내가 아플 때도 가난할 때도 어려울 때도 낙심될 때도 여기 항상 계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름 속에 갈등과 논쟁 가운데 그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 거기도 함께 계셨어요.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의 반석,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보세요. 이 마사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너무 지쳤죠. 낙심됐죠. 해도 너무하지 않냐.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 나이에.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 너 네 손에 지팡이 있지 않냐. 그걸로 바위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맞아야 됩니까 지금? 바위가 맞아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불평하고 대들고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들이 두들겨 맞아도 마땅하잖아요. 해도 너무하잖아요. 돌로 지도자를 치려고까지 하다니.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이 아니라 바위를 치라고 그러세요. 바위를. 바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괜히 두들겨 맞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맞아야 할 매를 대신 맞았죠.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반석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마땅히 매를 맞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바위를 때려서 거기서 먹을 물이 샘물이 퐁퐁퐁 섞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반석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로 생각해요. 이 백성이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멀쩡한 돌이 반석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그 반석이 구원의 생수를 냈잖아요. 그것처럼 깨어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헌신의 삶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 모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지팡이는 누구를 때려야 될까요? 죄인들이 그 대상이겠죠?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이 그 대상일 거예요. 게으르고 완약하고 수시로 낙심하고 지치고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자주 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그런 죄인들, 이런 우리가 지팡이로 맞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마치 모세의 지팡이에 애꿎은 반석이 맞았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매를 맞으시고 깨어지셨습니다.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고백대로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신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약자들을 위해서 깨어진 이 세상 자연 만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몫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너무 가난해서
제가 보니까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서 억울하게 너무너무 억울하게 재판에 져서 집을 날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멀리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우리 곁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으로 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사는 여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의 대가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다시 움트는 그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전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던 복음성가인데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매를 맞은 그런 사람들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겠고요. 또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가난으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다가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고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 옆에 서 있다가 더불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 평화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약한 자들, 아파하는 이들, 그들을 기억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생명 있는 죽어가는 것들, 이 생태계, 자연, 우리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엎드리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시험을 넘어서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온통 역사가 우리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리바의 반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시험과 우리의 원망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반석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들어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덕선 권사님 수술을 마치고 회복기에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발에, 허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또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곡자 집사님의 아들 훈군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 우리 안에 있는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함께 모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늘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박장호 집사님, 또 우리 가족들 속에 마음이 연약해서 아파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 아픔을 딛고 뚫고 그 고통과 갈등 가운데서도 다시 생수를 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